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회당에 나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 알고 있고 배우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만 하면 다른 납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점점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나병이나 안진병이나 심지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혈루의 근원이 멈춰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선물을 줄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 한 가지를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건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습니다. 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도 아이고 그냥 막 살아요, 막 먹어요. 그래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밤참 먹으면 안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80 넘고 90 넘고 그러면 나 일찍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프면 또 어디 가세요? 병원 가세요. 빨리 병원 가자고 합니다. 왜? 아프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의사가 치료 못한 여인, 돈을 다 허비한 여인, 그 누구도 못 고친 이 여인을 예수님은 안수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왔을 때 너 소원이 뭐냐고 예수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가 나갔습니까? 능력이 나갔어요. 그래서 치료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평강, 샬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요즘 늘 막 건강에 대해서 염려 근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건강을 예수님의 선물로 주셨고,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의 삶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너도 한번 가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립니다. 야, 빌립아,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예루살렘 정도는 되어야지. 무슨 저 나사렛, 이방인들하고 접촉이 잦은 저 나사렛, 거의 이방인 땅이라고 봐도 괜찮을 나사렛, 가난한 자들이 바글바글한 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사람들은 정말로 다 삼류 인생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가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네가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뭘 하고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노라. 네 마음에는 간사가 없고 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자, 이것을 믿느냐? 내가 예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고 그것을 변화된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병의 기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고 그리고 질병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바디메오 소경 같은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뿐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주안동이나 인천과 부천이 우리가 새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여러분 변화여서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학문도 아니고 그의 출신도 아니고 그의 바리새인적인 사고도 아니고 율법의 대가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된 배경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율법을 폐하고 정통 유대교를 파괴하는 유일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예수 이단자를 정죄하며 그 이단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그 잔당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뿌리 뽑고자 사도 바울은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는데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와서 예루살렘에 가두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에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빛이 내립니다. 저 조명이 저한테 비치듯이 그 조명이 사도 바울에게 내립니다. 할렐루야. 얼만큼 강하게요? 눈이 멀 정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 사도 바울에게 대낮인데 얼마나 강력한지 눈을 못 뜹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줄 알았는데,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 예수가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왜 핍박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놀래고 그 놀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냥 핍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자 돌아가면 되고, 자 보기 싫은 사람이 시장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장 안 가면 돼요.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 사람 집에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뭐 하기까지 합니까? 죽이기까지, 감옥에 가두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시 살아나서 나한테 왔는데 나를 어떻게 할까? 사랑으로 보살필까? 그런 생각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했던 일들이 너무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스데반처럼 돌로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자기를 핍박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사랑의 빛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9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저기는 9절 9절인데 15절 우리 성경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고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럽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했다라는 것. 나의 그릇이다. 내가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핍박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국류를
전혀 입을 수 없는 그가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점 사랑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 자신이 죄인의 괴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주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의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한 영혼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일이잖아요. 그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핍박자요, 박해자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신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마음,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데살로니가나 아덴이나 빌립보나 그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민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어렸을 적에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100일 지나고부터 목욕을 시켜줬어요.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는 제가 매일 목욕을 시켜주면서 야 아들아, 내가 어렸을 적에는 목욕을 잘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목욕을 시켜주니까 이제 늙으면, 이 아버지가 늙으면 네가 나를 좀 목욕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맨날 목욕 시켜주니까 여러분 받았으면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때 가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버지가 젊고 나는 그런 힘이 없고, 그리고 사람 일은 내다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라는, 못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머리를 감겨주고 샴푸로 하고 린스로 하고 열심히 바디 로션으로 깨끗이 하고 머리를 1대8로 하든 뭐 6대4로 하든지 깨끗하게 해주고 수건으로 말려줘도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분 요즘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의 길을 이제 전도사의 길을 가니까 저한테 얼마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의롭게 일을 하다가 교도소에 가면 만민교회를 누가 지키느냐고, 자기가 대신 교도소를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도통 모르지만 그 아들이 장성한 후에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알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정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죄하고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죽이려고 하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을 생활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갖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증인으로 서주면 됩니까? 하나님이 증인 서주면 되잖아요. 꼭 사람이 당신 잘했어요, 사람이 칭찬해 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의 남편들이 여러분 열심히 밥 해주고 새끼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하면 아내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것도 내가 남편이라고 결혼을 했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도 힘든데 결혼할 때 당신이 우리 집 가난한 우리 집에 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없을 거야. 당신이 그때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버틴 거야. 당신이 옆에서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산 거야. 우리 집이 이렇게 산 것,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산 것은 다 당신 덕분이야 하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어렵나요? 그것이 여러분 남편의 뭘까 여러분?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한번 얘기해 주는 것 좋은 것 아닐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 내가 저 남편을 참 잘 선택했어.
100번 잘못을 했어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음도 배고픔도 매맞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마를 변화시켰고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같은 죄인의 괴소를 누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핍박자요 박해자인 예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도인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늘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구나,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가면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가는데요.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변화 못 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죽고 예수는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남종과 여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고, 그래서 디모데의 말씀처럼 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듯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면류관을 또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